만났군요. 반갑고 기쁘고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세상 어느 가수가 장미와 시지요. 참 기억이 빡 나네. 만났군요. 또 만났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즉 먹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음식도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삶을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에녹과 같이 삽시다. 너무나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도 기다려지고 기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반가워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주라고 요양사도 보내주셔서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예전에 사모가 있을 때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모가 하는 것보다 더 정말 음식도 청결하고 그 사랑으로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니까요. 또 우리 요양사님도 아침에 함께 만찬을 하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요양사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달라고 그 가정에도 형통한 복 주시 자손에게도 대대손손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식사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날이 오면 그렇게 기뻐요. 아, 오늘도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만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항상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체험이 돼요. 저는 체험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요양사님은 제가 새벽 기도하고
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조깅을 하고 들어가면 와서 식사 준비하느라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6시경에 와 있어요. 아침마다. 그래 3시간 근무하고 또 갑니다. 갈 때는 왜 그렇게 또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만날 때는 반갑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애기가 되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엄마 품이 그리워요. 예.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렇지만은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부르고 싶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정상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는 같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인의 품이 엄마 품으로 이렇게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붙잡지 못하지. 그렇잖아요? 마귀에 미혹당해가지고 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참 오랫동안 기다렸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뭐 잊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또 하나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어제 첫 시간으로 그 총론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제 말대로 쓰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기뻐요. 이들은 대가 이방인들이. 그런데 사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에 젖은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왔을 때 그래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담대히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묻기를 어떻게 믿었는데? 라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으니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율법주의자들이 웃기지 좀 마라. 너희들이 믿었다 해도 이제 금방 믿고는 무슨 큰 소리 치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오면서 믿은 유대 민족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물었어요. 그럴 때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우리는 바울 사도라는 훌륭한 선교사님께서 배웠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비웃기를 아이고 바울이 무슨 사도라고? 너희들이 따르느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식사를 직접 하기를 했냐? 같이 따라 다니기를 했냐? 요사에 와서 겨우 믿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배우고 너희들이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사도라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지 바울이 무슨 사도기는 이렇게 비아냥대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황해서 그들에게 물어보았던 거죠.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기에 영생을 얻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말씀도 지켜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지킬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라고 그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럴 때 받지 않았는데 하니까 그러니 천국에 못 들어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늦게 받게 된 사람들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더라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천국에 가겠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정말 저나 여러분이랑 좀 갸우뚱하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가 할례 받지 않으면 못 간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바울 선생님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한 그대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할례는 무슨 할례?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팽가를 시기가 되는 거야. 요즘 말로 여당 야당 할 것까지 막 그냥 소란스러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저는 그게 시끄러운데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 여러분 은혜를 받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듣고 너무나도 충격이 커가지고 다른 편지하고는 달리 인사도 격식을 갖춰서 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당장 충고를 해.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금방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한다고 하니 설 넘어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강한 책망으로 시작하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그리스도인과 자유의 그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도 교회가 말씀에서 믿어져 갔을 때 개혁한 사람이에요. 물론 루터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복음을 깨달은 분들과 함께 그 일을 논했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 나의 행복의 열쇠, 나의 카다리나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카다리나는 부인이다 라고 했어요. 즉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도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는 할 정도로 감격했어요. 그는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성경을 읽어보는 중에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도 원설이 천주교가 있는데 맛보고 있어요. 또 길상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맛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광판을 최고적, 그러니까 그게 오래됐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광판을 그때 120만 원인가 막 최고로 좋은 거예요. 색깔이 그냥 막 변하면서 거기에다가요 예수님은 신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거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새겼어요. 그러니까 전광판에 계속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십계명, 할렐루야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 십계명을 쫙 기록하게 해서 계속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또 하필이면 천주교를 향해서 붙이게 만들어요. 붙여가게. 그걸 붙여. 그전에는 천주교에서요 제가 그때 당시는 25년 전에요. 그때 꿍작 맥주 사다 먹고 막 써요. 맥주 막 먹고 뭐 안에서 그냥 춤추고 뭐 관광 버스에서 춤추는 식으로 세상 노래 띠리빠방 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 미사실이라고 그러죠. 예배실을 갖다 미사실을 아주 막 춤을 추면서 그냥 그래 들어오는 게 그냥 내가 녹음을 했었어요. 녹음을 했어. 지금은 지워버렸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묻혀놨더니 그래 이거 가보면 성모 마리아상 딱 해놓고는 거기다가 촛불 같은 거 켜놓고는 헌금함 해놓고 거기다가 또 헌금을 하겠고 그래갖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막 합장을 하고 그리고 미사실로 들어가요. 이야 참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아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전등사라 절이 있어요. 아니 절에서 새벽 4시에 또 징징 울리네. 징소리가 어떻게 괴로운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징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저 좀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그것도 뚝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그냥 쫙! 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니까 쫙! 아무리요 양귀비 갖고 뭐한 것도 쫙! 동갑내기 선지동산에서 아주 진리도 서로 맞고 했는데 갑자기 마귀에게 미혹당한 여자의 말을 듣고는 노예가 가지고 목사 제명시키라고 하나님의 종을 목회를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생명 걸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노예도 쫙 폐쇄시켰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뭐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저는 비천해요. 무식하고.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법정에 가서도 이게 사기 재판 몇 차? 이게 재판이라고 하느냐고 막 하고,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저는 세상에 들어올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저 김포 교통과 이상호라는 경장이 부르더라고. 와서 조사 좀 받아야 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조사는 안 하고는 동영상 한강 이마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해서 옆에 차가 기스가 났대. 신고가 들어왔대. 한 달이 지난 후에서 그걸 그래요. 왜? 이게요, 그러면 피해 차량 줄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개인정보를 못 가르쳐 준대. 동영상만 하고 조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건 번호가 몇 번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갔더니 법칙금 교통도로법 54조 1항 그래갖고 싹 끊어가지고 13만원 내라고 벌칙금 영수증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사무실에서 이제 딱 보니까 이건요 엉터리야. 이거는 거리에서 54조 1항은 충돌돼서 교통을 혼잡돼서 처리 안 할 때 끊는 거예요. 이 못된 게. 그래서 경찰청 국수부에다가 직접 가가지고 고발해버렸어요. 그리고 인천 법원에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버렸어요. 그거는 공무원이 잘못하면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청구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즉결재판소에 이의서를 제출했는데 즉결재판소에 가서 지난 7월 8일 갔어요. 제일 수다또야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무죄! 그래서
와서 그거 가지고 그 즉결 재판 서를 떼어와서 경찰서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법에도 우편을 보내고 법원에도 보냈었어요. 이런 못된 자들이 있어요. 수작을 부려가지고 그걸 하면요 다음 운전면허증 4년이 지나야 받을 수가 있어. 시험 칠 수가 있어요. 다음 그러니까 내 생에는 이제 운전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런 아주 못된 자들이 있어요. 아유, 또 시간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수님에게 걸렸다면, 여지 없어요. 불의한 자는, 또 아주 그냥, 보험 사기꾼, 그것도 지금, 김포, 경찰서, 교통과에 지금 수사정이 있는데, 보고, 그건 처리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시겠죠. 한데 난 도구예요. 여러분 손해배상 받아도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몸도 주님 것이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믿는데 당신은 저를 믿느냐라고 하는 분도 간혹 있는데 교회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무시로 하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자 일요일 이따구 식으로 하는 교인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부패합니다. 지금도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썩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정광훈님 목사 같은데 서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같은데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또 김진홍 목사 같은 분 박조진 같은 목사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 WCC에 베드 집단에 가입한 교단과 그 교단에 소속된 거인들 싸워서 알겠어요? 거의 80%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완전히 그냥 출애되는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교회를 믿고서 교회가 외우라는 대로 기도문을 외우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중세교회가 완전히 부패해져서 성경을 떠나 있었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완전 잘못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교회가 신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도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신자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해방되고 악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해방되는 이 진정한 자유에 관한 것을 말씀한 것이 갈라디아서에 앞으로 몇 달 동안 가르쳐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어느 정도 난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뜨리지 말고 실천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자, 시간이 또 다 돼가는데 1, 2장을 역사적인 내용으로서 바울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무슨 사도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권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장에는요 교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너희가 복음에서 떠나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이나 6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죄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녀이지, 코낀 종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옥 갈까 겁이 나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느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를 듣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